견지망월이라는 고사성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달은 못 보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참된 행복과 기쁨, 복된 삶을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율법만 보다가 율법에 얽매여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견지망월의 우를 범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러한 율법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었고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없이 그저 율법만을 바라보며 율법에 얽매인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한 사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참고로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란 책을 보면 거기에는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손 마른 사람은 돌을 깨는 석수였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신경이 죽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던 일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빌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고침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자기들이 세운 율법 안식일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그 한 손 마른 자를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곧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안식일 법을 또한 주셨을까요? 율법의 가장 큰 것이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것이죠.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두 부분이 나와요. 오늘 아침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였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날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8번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9째 날 일하고 14번째 날 쉬고 우리 개념처럼 그게 아니죠. 6날 동안 하나님은 완전히 창조를 끝내셨어요. 그 다음 7째 날 이후로는 날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고백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창조를 위한 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완전하신 창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왜 그러냐?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조금 다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것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사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왜 안식일 범하면 왜 돌로 쳐서 죽여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걸로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십니다. 그런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안식일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고 뭘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신앙, 구원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약의 안식일을 쭉 지켜오면서 새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안식일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걸 바라보지 못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 일 하나 안 하나, 병자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정면으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불쌍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새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분명히 보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참된 구원이 있죠. 예수님께만 참된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습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쳐요? 그 손 마른 자는 그 자기의 오른손 마른 것이 자기의 깊은 상처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에요.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예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이리 나오라, 서라. 거기에 이 사람은 순종하고 한가운데 나가서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의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상처를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어라 말씀합니다. 내밀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손이 깨끗이 회복되었어요. 새 창조주, 새 구원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맡겼더니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감추고 싶은 그 모습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그 희망의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잖아요. 자기의 상처의 흔적이었어요.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감추고 싶은 자기의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손이 희망의 상징이 돼버려요. 믿음의 상징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잖아요.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살아계신 구원자 주님, 창조주, 새 창조주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자들로 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12명 부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딱 불렀다, 그 모습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았어요, 의미를.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숫자 4 그러면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다 통하는 뭐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2 그러면 금방 그 사람들은 다 알아채요. 우리는 모르지만 12명 불렀다.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구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한 백성, 그 상징의 숫자가 12지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다. 되게 웃긴다. 무슨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구나. 다 알아챘어요. 맞아요. 주님은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요? 주님 앞에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그동안 자신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수치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참 희망의 증거로, 빛의 증거로, 생명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들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르는 거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자처럼 순종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는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증거하는 또 귀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그러나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조금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나 또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데 그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앞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참된 생명과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